이 죄는요 참 유전이 잘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특별히 어쨌든 야곱과 이스라엘 사랑해서 생긴 아들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아들들에게 안 줘도 채색 옷을 갖다 입히고 하여튼 요셉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세겜에 나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네가 가서 동태 파악을 좀 하고 오너라.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들려보냅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 다른 데로 옮겼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찾아갔을 때 형들이 가만히 양을 치면서 보니까 아이 동생 요셉이 쫄랑쫄랑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구덩이를 파고 넣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살려둡니다.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야, 요셉 팔려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판 값이 얼마지요? 은 20이잖아요. 그렇게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에게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거기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이거 누구지요? 요셉의 옷인데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짐승에게 물려갔구나. 옷이 벗겨진 채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렇게 속여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이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자라면 결국은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발전해서 어떤 해침을 당할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대부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에 이 구스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시기를 합니다. 비방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는 모세는 안 부르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라지셨는데 미리암이 갑자기 희게 되었더라고 있습니다. 나병이 온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를 그만큼 무섭게 다스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것이 가인과 아벨 위에서 예를 든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유당과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윗, 온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사울왕에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다윗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으나 못 죽였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더욱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는 했지만,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는 순간 곧바로 그 시기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국민적 영웅으로 받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역시 대단하다. 시기는 노력해야 생기는 근육이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시기는 화초 사이에 저절로 생기는 잡초나 숲속에서 저절로 날아오는 모기와도 같습니다. 시기는 첫 순간에 잡아야 됩니다. 시기를 잡는 길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이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면 시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못할 걸 우리 집사님이 하셨네. 내가 못할 걸 권사님이 하셨네. 내가 못할 걸 아무개가 했네. 그렇게 되면은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 시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잘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면 시기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항존직 직분을 세우거나 사역자들을 세울 때에 꼭 발생하는 것이 뭐냐? 시기심. 그래서 교회들마다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꼭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분들을 먼저 일 많이 시키고 나는 조금 적게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음에 시키면 그때 늦지 않게 나도 받아서 잘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되는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춰놓으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만사가.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항존 직분자들 세우고 사역자들 세울 때에 꼭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왜 생기느냐? 시기심 때문입니다. 방심해서 시기한 사울왕에게 각성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몇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도 다윗이 피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기심을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줘서 다윗을 사위로 삼잖아요. 그렇게 해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하잖아요. 충신 다윗을 왜 죽이라 하십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내려놨으면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목숨 걸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각성하고 시기를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은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고 와서 그것을 뒤에 알았을 때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때는 늦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 사울에게는 부여했던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신이 임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작용했느냐? 사탄이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탄은 결국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과 정오하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만들어서 사울왕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잖아요.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기는 전사가 안 되니까 결국 신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왜 사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시기와 질투의 특징을 알면 사탄이 노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게. 시기와 질투의 특징. 첫 번째, 시기와 질투는 잔혹하고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질투, 무섭습니다. 둘째, 시기와 질투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기만, 건강을 해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시기와 질투의 특징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네 번째, 시기와 질투는 당해낼 수 없고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내려놓으시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잠언 2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 질투. 다섯째,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요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 결국 죽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재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요 시인은 시인을 시기하고요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요 장로는 장로를 시기하고요 권사는 권사를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 토마스 아 캠퍼스는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혹이 미치지 못할 만큼 거룩하거나 은밀한 곳은 없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신앙인이라도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침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받는데요. 사탄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쩌면 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겨지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밀착해서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우선은 경쟁심을 죽여야 됩니다. 경쟁심. 시기는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경쟁을 유발시키는 문화와 풍토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은 결국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와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칭찬 들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조금 더 잘한다, 그 사람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면 나도 같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예, 비교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성경에서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 이름을 쭉 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제자화된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요, 전부 저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그분에게 가는 게 맞다. 그거 잘된 일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치도 보이잖아요. 사탄은 세례 요한을 제자들을 통해서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교만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중하게 자기에게 보고해 준 그 제자들 향해서 여러 말로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에든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낮추면 사탄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를 갖고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도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언성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